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 소위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했죠. 선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죠.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죠. 마음이 찔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죠. 검. 무딘 검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검입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는데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7장에 아주 50여 절에 걸쳐가지고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긴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습니다. 앞에는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꼬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꼬 이랬던 반면에 또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아주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철저히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히 거부하든지. 여러분 제 설교는 어떤가요? 제 설교는 좀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했다면은 성공적입니다. 왜 이렇게 저 설교는 불편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거야?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근간을 흔들어? 아니면 나의 삶에 되돌아보게 만들어? 뭔가 위기로 몰아가?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근데 좀 무덤덤했다, 졸립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란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겁니다. 마음에 찔림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찔림의 은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말씀이 있죠. 재앙을 선포할 때가 있고 평화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재앙을 선포하면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평화를 선포하면은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려서 그 예언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재앙과 같은 겁니다. 저주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위기의 신학. 막 인본주의 아니면 막 그 자유주의가 이성과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탐욕과 민족주의에 결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땅에 있고 하나님 말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 모든 인간은 잠잠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라 이겁니다. 도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패역과 죄와 오염된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라는 겁니다. 방망이. 그래서 이 방망이 앞에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굴복하든지 아니면 막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반발하는 거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했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포하는 설교,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것,
또 영원한 기준이 이거예요. 자연 법칙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교회사에서 어떤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앞서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발견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힘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인간적 권위나 인간적 전통이나 인간적 어떤 이성,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들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그리스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종교개혁이 독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서, 그게 아니었고 그들이 막 슬로건처럼 들고 다녔던 것은 오직 성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베르붐 도미니 마네트 인 아이테르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약자가 VDMA입니다. 라틴의 약자죠. 라틴의 약자. 근데 이들이 종교 개혁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위협과 두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이 막 가다가 어떤 유혹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의 힘에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인들은 자기 옷과 가재도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의 라틴어 약자가 VDMA죠. 이걸 새겨놨어요. 새겨놔가지고 옷에다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 초대 교회에서는 막 물고기 그림 같은 걸 새겨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냈잖아요. 아니면 십자가라고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교교육계 루터파 초창기 종교교육가들은 VDMA라고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뭐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것도 나오기도 해요. 그 글자를 자기 몸에 새겨놓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유혹으로도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항상 잘못됐을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힘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을 보다 보면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기근의 때인 것 같아요. 말씀이 기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완전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런 얘기했죠. 일찍이 경고했던 그 시대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 먹을 건 많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도. 아니, 우리 집에 성경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 성경이 많고 매주마다 설교가 울려 퍼지고 막 그 인터넷만 뒤져봐도 수백만 편의 설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근이라고요? 예,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은 말씀이라서 그래요. 죽은 말씀이요. 도무지 살아있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 하나도 없어요. 다 오염된 물이죠. 다 짠 물이죠. 먹어봤자 나를 더 죽이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근에 들려있는, 그래서 뭔가 막 허전해요. 항상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오히려 70년대, 60년대 가난했지만 그때는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굉장히 험하고 허전한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어떤 신문 칼럼에 보니까 혐오감과 염오감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혐오감은 뭐예요? 이게 싫을 혐자죠. 싫어하다. 싫어서 미운 겁니다. 그 혐오감입니다. 혐오. 염오는 뭐냐? 싫은 단계를 더 지나친 겁니다. 염증 낸다. 아주 지겹다 이겁니다. 지겹다. 염증 날 정도로 이렇게 미운 것.
이 칼럼은 사실은 정치 칼럼이었던 거죠.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혐오감을 지나가지고 염오감이 든다. 염오감이. 그 반민주적인 행태, 불법적이고 뺑뻔뻔한 형태들, 불통하고 거짓을 반복하는 형태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났습니다. 저도 염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중에 정치 비판이 조금 많이 사라졌죠. 왜 그랬느냐? 염증이 났어요. 저도 지루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명박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이게 사실 정치 비평이라는 게,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이죠.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비판도 하기 싫죠. 왜냐하면 해봤자 듣지도 않는 걸, 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죠. 염오감이라, 염오. 그 맹자가 한 말 중에 그 인간의 중요한 여러 심성들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인과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호지심.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정의의 하나의 발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의를 좋아하느냐? 우리 마음에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 이래서 이건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 요즘 시대는 아주 그냥 양심이 화인맞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탐욕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당화되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누가 지적해가지고 잘못했어, 죄의식을 느끼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 사이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죄의식을 느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라면은 그건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사회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기근이 걸린 시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 전부 비전도 없어지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사회뿐만 아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행태도 염오감을 일으킵니다. 염오감. 이제 지쳤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의 종교 이익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종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 길이죠. 굉장히 폐쇄적이죠. 꽉 막혔죠. 탐욕적이죠. 허세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권위적이죠. 비윤리적이죠. 심지어 폭력적이기조차 하죠. 도무지 바뀌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그냥 자기 교회 재산만 아니면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의 태도들이 염오감을 일으키는 거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린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죠. 어떠한 가장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지라도 어떤 별의별 메시지 선포할지라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말씀에 둔감한 사회, 바로 기근. 그래서 수백만 편의 설교가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홍수 때처럼 정말 먹을 물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우리가 견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근의 때를. 단순히 이건 교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상이기도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예요. 우리 사회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말씀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생수로 족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이 기근의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을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회개죠, 회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회개라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십자가 같은 게 회개예요. 십자가 같은 게.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 율법을 지으면 율법을 범하면 더 이상 통로가 다른 탈출구도 없고 심판만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지 않아요. 유대 사회도 탈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너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이키겠다 이거죠. 이게 항상 예언자들의 메시지고 그들이 회개의 놀라운 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받아들이될지 불안하잖아요. 인간편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가 회개의 몸짓을 보이면, 너희가 회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너희 회개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활을 가지고 불과 200m 정도밖에 쏘지 못하나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른다 이거죠. 뭐가 하나님의 보좌, 화살을 쏴가지고 뭐가 하나님 보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거냐,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찬양, 극찬인 정도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창조할 때,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기 2000년 전에 먼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중요성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율법 이전에 만들어진 게 있다. 그게 회개라는 건 회개. 율법 이전에 만들어진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가 뭔지, 회개, 낙원, 지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천상의 성전, 메시아의 이름.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영원한 것들이죠. 영원한 것들, 천국과 지옥을 그냥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같이 만든 게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회개가 얼마나 탁월한 도구인가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가 나오죠. 세례. 회개와 함께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회개와 세례를 동시에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이스라엘에서 율법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율법이 있으니까 다 지킬 수 있어.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5%도 안 될 거라고 봐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의 인구가 팔레스틴 땅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스레파, 이런 소위 어떤 종파 운동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 3만 명이 안 됐습니다. 숫자가 그래요. 바리새파 해봤자 8천 명이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요. 다 합쳐봤자 3만 명, 5만 명, 그야말로 5%도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사회 구조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고대 사회 95%는 그냥 가난한 민중이고 5%는 엘리트가 돼가지고 그들만 율법 지킨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민중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할 때 비둘기 한 마리 바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율법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율법도 필요 없고 제사 드리는 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이 요단강으로 나오라 이거.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신다. 이 선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든 거죠. 그 회개 세례를 받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신다니까요. 물론 그때 물속에만 들어간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죠. 합당한 열매를 할 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입니다. 행실. 너희의 잘못된 행신들을 돌이켜라. 세례 요한의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부유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부유한 자가 나왔어. 제가 회개하길 원하. 그래, 세례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삶 속에 부유한 거 있으면 나눠줘라. 얘기한 거죠.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합당한 세 외에는 부정하게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폭력 쓰지 말고 그냥 급료로 족하라 이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들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 뭐 하나님께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막 해외에서까지 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이제는 뭐죠? 베드로의 지금 얘기는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일시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영원한 세례다. 그죠? 이게 불완전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는 완전한 세례이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야말로 유대 민족에만 치우친 그런 세례였다면 이제는 뭐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자녀나 먼 데 있는 누구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례라는 겁니다. 불세례란 말을 쓰고 있죠.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것 때문에 물로 씻으면 금방 마르고 말지만 불세례는 화학적 변화죠. 변하고 나면 도무지 바뀔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죄사함을 받으란 말도 나오죠.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라고 할 때 일일이 막 내가 무슨 죄 있으니까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그 죄의 덕목들이라 죄의 숫자 세지 마세요. 왜 죄사함이란 말을 왜 쓰고 있냐면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난 것 자체로 죄예요, 죄. 그렇게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죄된 삶의 실존이에요. 거기에서 죄사함이란 건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이 담겨지는 그런 의미죠. 결국 여러분 이 포인트가 출발점이 뭐냐 이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역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항상 선지자도 했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이게 회개죠. 나도 너에게 돌이키겠다. 그렇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상한 심령이죠. 회개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죄사함과 또 성령의 선물과 부흥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어지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1907년도가 한국교회 대부흥의 해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수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던 데가 1907년입니다. 민족이 굉장히 암울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좀 위로했던 그 시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1907년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최초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회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신문에 실려있던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교회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 섰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악관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 능력과 어떤 그 탁월함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흐느끼면서 고백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경이 끝날 무렵 진행자는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500~600명이 죄를 고백하겠다고 대답했다. 이기람 선교사는 이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했다. 기도 후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린 사람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뒤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죠.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저기를 품어왔던 김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어떤 회개, 정말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것이죠. 우리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향해서 또 기도할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근데 회개가 참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가슴을 치고 싶은데 그냥 가슴만 칠 뿐이지 나의 삶에 정말 결정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이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그 120문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참 저는 근데 대단한 게 이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선물입니다. 이만큼 내 선물 부따리 줄게. 마치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죠. 뭔가 에너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취급하고 있어요. 비인격적 존재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영광받고 존귀받고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물질처럼, 자기를 에너지처럼, 마치 자기를 기처럼 뭐요?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냥 나타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셋째 하나님인데 성령 말이 안 되죠.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어서 그래, 겸손하신 분이어서 자기를 그냥 물질적인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냥 사도들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비둘기처럼 임한 게 아니고 안수하니까 사도들 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신나요? 선물이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선물이요. 도무지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가 뭘 가져다 줄 때 선물이죠. 근데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정말 왜 성령이 선물이냐 이겁니다. 성령이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건 다음에요. 제일 먼저 있게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죄가 싫어져요. 죄가. 진정한 성령을 받게 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의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야 가지. 즐겁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가 싫어야죠. 죄가 미워요. 죄가 함께 있는 난 불편해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지. 죄 짓기 좋아하는데 그럼 맨날 넘어지고 말죠, 우리가.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의가 편하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그건 뭘까? 어떤 성령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운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요? 죄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물질을 나눠요. 물질이 아까운데 어떻게 나눠요? 그거 못 나누죠.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를 아까워가지고 숨기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죠. 아깝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깝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나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난 너무 기뻐, 즐거움. 여러분 그 즐거움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났죠.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막 3,000명이나 갑자기 일거에 120명에서 3,000명. 아이 부럽다. 120명에서 3,000명 갑자기 막 3,000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가 숫자를 좀 굉장히 좋아해요. 숫자 좋아하고 부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숫자에 제일 민감한 게 이 누가입니다. 12지대뿐만 아니고 주님 공생애기간 동안 70명의 70문도라고 하죠. 그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죠. 70명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누가예요. 우리 분명히 그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됐죠. 근데 오늘은 뭐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럴 뿐만 아니라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계속해서 왕성,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수가 더 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수, 왕성, 제자의 수. 여기 신림동 저쪽 사거리에 왕성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신림동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림동 교회에서 왕성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길자인 목사님 계신 데죠. 그래서 야, 왕성교회니까 왕의 성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괜찮다 하고 해서 그게 아니고 식욕이 왕성하다 했더니 왕성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탐욕적이다 교회가, 왕성교회.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서 사도행전에 말씀이 왕성하여 하더라. 누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급기야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숫자를 좋아하고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 비전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좀 교만하게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비전 선언문 11항이죠. 교인 정원제를 실시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비전 선언문에서 얘기했죠. 현재 한국 사회는 대형 교회로 말미암은 폐단이 많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유기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성경적 교회는 성도가 서로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가정교회 형태이다. 이에 우리는 교인 정원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등록교인의 수를 제한하고 그 수를 넘길 경우에는 교회를 분립하도록 한다. 이거 언제 이게 이루어지죠? 이게 이 숫자도 지금 모자란데 우리가 넘치면 그때 잘라내겠다 했는데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때는. 하지만 이게 말씀하고 어떻게 되나 이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가 수와 부흥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건 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아요. 거름도 졌어요. 모든 해충도 다 잡았어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은 그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그 공동체가 건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힘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과지 부흥이 목표가 되면은 그건 탐욕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했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성장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탐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크고 성장 안 했는데 불건강한 뭔가 인간의 술수와 뭔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놓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은 목표는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배가 하자, 이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배가 하자, 배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항상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거죠. 우리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이거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변화를 일으켜가고 또 우리 교육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들이 그러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이 말씀의 그 능력과 힘에 우리 붙잡혀 살아간 저희 인생들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